여러분, 우리가 가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씨나락 이제 벽씨 같은 건데, 우리말로 하면 귀신 호박씨 까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들릴 말인데, 이 말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데 그 말 뜻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다시 말하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마, 이 말은 어느새 귀신이 믿어지지 않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귀신은 믿어지지 않는 대상이죠, 이미. 근데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 대한 사탄의 최고 승리는 두 가지예요. 지나치게 두려워하든지 전혀 없다고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최고의 승리래요. 그거는 성경적으로도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살든지, 전혀 없다고 생각하든지. 그렇다면 그 말을 바꿔서 사단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승리는 뭐겠어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존재를 잊지 않는 거죠.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알아, 너 있는 거.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이 귀신 이야기로 시작해서 귀신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제정신으로 못 살게 하죠. 귀신이 들렸다 그래 미치죠. 그 다음에 제 몸으로 못 살게 하죠. 귀신이 들렸는데 오늘 말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귀신은 제정신으로 못 살게 하고 제 몸으로 못 살게 하죠. 왜 그렇죠?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질서의 파괴자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지어주신 그 질서를 깨뜨리는데 다 작용하는 거죠. 원래 그 질서를 다 깨뜨리죠.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남녀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사랑의 질서를 깨뜨리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죠. 볼 것을 제대로 못 보게 하고 엉뚱하게 보게 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살게 하고, 그 뒤에 물론 그 뒤에 모든 게 다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이렇게 교묘하게 파고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 중 하나가 귀신 쫓아낸 일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예. 그 마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이죠. 딸이 집을 나가서 정말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딸을 찾아가지고 그 딸이 원래 있었어야 했던 그 자리, 따뜻한 음식, 편안한 거처, 아늑한 잠자리, 그 자리, 원래 있었어야 됐던 그 자리로 안내하는 그 엄마의 열정 어린 사랑이 느껴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냥 뭔가를 시위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죠.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제자리에서 벗어난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우리를 제정신으로, 제 몸으로 제자리로 돌아와 살게 하시죠.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면 죽음의 잔치가 시작이 돼요. 자, 말하던 사람이 말을 못하면 대화가 중단되고, 대화가 중단되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관계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다 교회도 가정도 전부 다 소통이에요. 이 사람 말이 안 먹히네, 말이 안 되네, 도대체 대화가 안 돼 이 사람이랑은.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끊어지면, 그래서 이걸 하나 상징적으로 표현된 거죠. 귀신이 들어오면 죽음의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멀쩡한 입을 가지고 말을 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본문 거라사 마을에 귀신 들렸던 자 생각해 보세요. 그 귀신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군대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 주인 노릇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마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 마을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못 살아. 자기 집에서 살아야지 내가. 근데 자기 집에서 못 살고 어떻게 해요? 황량한 무덤 사이에서 살아. 무덤이 뭐예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자리를 떠나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생명을 나누는 자리를 떠나서 쫓겨나서 죽음의 자리, 무덤 사이에 사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상징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먹는 거, 입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옷을 안 입어. 그리고 헐벗은 채 살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어릴 때 저도 몇 번 봤는데 귀신 들린 자는 이상하게 옷을 벗고 뛰어. 벌거벗고 뛴단 말이에요. 열이 나서 그런지.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족이나 이웃과의 평화의 관계가 깨지죠. 두려움과 공포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죠. 귀신에 사로잡히면 막강한 기운, 힘이 막 제어를 못하죠. 막 몇 사람이 이렇게 달려들어도 이게 못 이기죠. 근데 그 힘은 뭐예요? 사람 살리고 돕는 데 쓰이지는 않아요. 그 힘이 사람을 해치고 위협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데만 쓰이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려서 말 못하던 이 사람이 역시 자기도 죽을 맛이었겠지만 가족들은 어땠겠어요? 오늘날부터 말을 안 해, 말을 못 해, 가만히. 그러니까 막 엄청난 단절감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단절감. 예. 여러분, 귀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상적인 대화를 파괴합니다. 어떤 충격과 또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 틈을 비집고 이게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일순간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죠. 제 대화가 시작되고 입과 혀가 풀리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말할 수 있게 되고 대화가 가능하니까 오해가 사라지고 평화로운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물론 말 못하던 분이 말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 못하다가 말하게 됐기 때문이 아니라 말 못하는 귀신이 나가고 대신 불화의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근데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가는, 다시 말하면 생명이 회복되는 이게 생명의 잔치죠. 생명의 회복이죠. 제자리로 돌아가는, 원래의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게 생명의 잔치인데 이것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기쁨의 현장을 보면서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자기들의 의심을 믿기로 했어요. 자기들이 의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심쟁이들은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된 이 현상이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다시 더 많은 이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깔짝거리는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왜냐하면 여러분, 건강한 의심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요, 보세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이 오랜 비참함이 물러가고 정상적인 생명을 회복한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앞에 두고 의심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보여도 별의별 이유를 다 대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할 게 너무나 분명해요. 이런 의심을 잠재울 수 있는 논리는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요. 그래서 자기들의 의심이 오히려 믿을만하다고 주장하려고 억지 논리를 만들어요. 내가 의심하는 게 훨씬 타당하다, 내 의심이 더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억지 논리를 만드는데, 그게 뭐였어요?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아 귀신을 쫓아낸다는 희한한 논리죠. 여러분, 이런 논리 뒤에는 엄청난 몰상식이 있어요. 몰상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눈앞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죽음의 잔치가 아니라 생명의 잔치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잔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에게 생명의 잔치를 일으킬 능력이 없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귀신이 들어가면 전부 다 박살나죠. 전부 다 깨지죠. 전부 다 망가지죠. 근데 지금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회복의 능력이 없어요. 망가뜨리죠. 근데 이걸 보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으니 이게 얼마나 몰상식한 겁니까? 따라서 사람은요, 놀라운 존재예요.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히면, 자기 고집에 사로잡히면, 강팍해지면, 아주 고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면 굉장히 몰상식해져요. 네, 사람은 아주 상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상식적이다, 상식적인 크리스찬이 필요하다, 나는 상식적인 크리스찬을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과거에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죠.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가만히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지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건지를 보려면 폭력적이냐 아니냐, 깨뜨리느냐 세우느냐, 사람을 살리는 쪽이냐 누군가를 짓밟는 쪽이냐를 보면 알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얘기 안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님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사랑 얘기 안 했어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애매하고 무서운 거죠.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지극히 몰상식한 깐족거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차근차근 반박하세요. 예수님의 반박은요,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을 제압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제압당한다고 변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이 귀신이 쫓겨나고 이 사람이 다시 온전케 된 이 현장을 보면서 놀라면서 박수친 그 무리들이 이런 엉터리 괴별론자, 의심하는 자들 때문에, 의심쟁이들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설명하시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의 설명을 읽겠어요? 17절에서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논리는 분명하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뒤집어서 약간 지금 의심하는 자들을 살짝 공격하는 방식으로 읽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같은 편끼리 싸워서 망하는 길을 갈 만큼 귀신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니? 귀신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는 길을 갈 만큼 미련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그 미련한 귀신이 너희들을 그렇게 오래도록 괴롭히고 있는 중이라면 너희가 주장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대체 그 미련한 귀신보다 나은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귀신 쫓아내는 게 귀신의 왕의 도움으로 가능한 거라면 귀신 쫓아내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너희의 아들들도 그럼 귀신 앞에 굽신거리면서 좀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한 진리를 선포하시죠. 20절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에요. 보세요. 지금 너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내가 선포하는 이 말에 귀신이 굴복해서 쫓겨났다. 제정신으로 제 몸으로 살지 못하던 하나님의 피조물이 귀신의 결박에서 풀려나서 이제 자기 몸, 자기 정신으로 살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귀신이 활개치던 죽음의 잔치가 끝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명의 잔치가 시작됐다. 따라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가 전하는 이 말과 함께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갔고 귀신이 나감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니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곧 나와 함께 내가 전하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21절 22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전쟁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절 보세요. 중등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지금 너무 잘 듣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잘 생각해야 되는데 강한 자는 강한 자라기보다는 더 강한 자가 오기 전까지만 강해 보이는 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강한 자는요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불안이에요. 근데 그 강한 자가 나에게 영원할 거라고 믿고 살아. 우리가 정말 거기서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강한 자는 강한 자라기보다는 더 강한 자가 오기 전까지만 강해 보이는 자일 뿐이에요. 더 강한 자가 오면 강한 자는 더 이상 강한 자가 아니에요. 약한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강해 보이는 자, 강해 보이는 자, 강한 것처럼 보이는 자 라인에 설 것이냐, 더 강한 자 라인에 설 것이냐를 선택해야 돼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죽음의 잔치만 잔뜩 일으키고 결국은 쫓겨날 이 강해 보이는 자, 그 세력에게 굴복하면 그 현상이 있어요. 현상이 뭐예요? 항상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 걱정, 근심, 공포, 불안, 원망, 분노, 증오, 의심.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거를 붙들고 안 놔주는 게 이 세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 불안, 근심, 공포, 원망, 섭섭함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스쳐 지나가요. 근데 얘가 들어와서 안 나가. 그 뭐가 붙들고 있는 거죠. 물론 상처가 붙들고 있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얘가 안 나가요. 강해 보이는 자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생명의 잔치를 일으키시는 더 강한 자에게 속해서, 그러면 더 강한 자에게 속하면 뭐가 찾아와요? 신뢰와 평안, 믿음과 사랑, 용서와 믿음, 생명을 일으키는 길, 이게 찾아오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이 빚 갚을 때 국민은행에 이게 이자 원금이 2배로 확 뛸 때 그 불안, 그 초조함, 진짜 견딜 수 없더라고요. 이 교회를 몰래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때는.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누가 책임지느냐,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대답하는 순간, 그래 나야. 근데 왜 너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걱정해? 이런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요, 진짜 이건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물론 또다시 두려워져. 또 기도해. 또다시 기도해. 그러다가 이제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쑥 들어가서 놀랍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해결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주도적 감정이 뭔지를 잘 점검해야 돼요. 내 삶 전체적인 감정을 주도하고 있는 그 감정들이 뭔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요새 왜 이렇게 오랫동안 두려워하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눌려있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불안해하지? 그런 것들은 잘 펼쳐놔야 돼요. 펼쳐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뭐가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공포와 불안과 원망과 분노와 증오와 의심이 나를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뢰와 평안, 믿음과 사랑, 용서와 믿음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일이 더 많은지, 이런 것들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 서 있고 어떤 라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때 나는 중립이야. 나는 강해 보이는 자도 아니고 더 강한 자, 하나님 답답해. 나는 중립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립은 없어요. 원래 중립이 없기 때문에. 23절 읽을까요? 23절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후크 선장과 피터팬을 보면 피터팬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이렇게 선을 딱 긋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은 선을 넘어 내 옆에 서라고 이야기하죠. 중간은 없어요.
더 강한 자와 함께 서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중립국이라는 게 있어요. 중립국. 그러나 이게 논리적인 나라예요. 사실 논리적으로 가능한 거지만 전쟁이 딱 벌어지면 중립이라는 것은요, 중립이라는 이유로 양쪽 모두에게 반대하든지 아니면 중립이라는 상황 때문에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립은 불가해요. 전쟁에서는 결국 전쟁이 막바지로 가면 어느 쪽이든지 자기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데,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립적 태도라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립 상태를 고집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중립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거는 대단한 오해죠. 대단한 교만이죠.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왕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오해고 엄청난 교만인데, 근데 여러분, 오해와 교만이 사탄의 존재 방식이에요. 사탄은 처음부터 오해와 교만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빈집과 같은 거죠. 빈집. 언제 어떻게 누가 그 집을 차지할지 몰라요. 빈집은. 동시에 현실에서는 빈집이 있을지라도 영적 세계에서는 빈집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서 26절 읽고 정리할게요. 24절에서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내 일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정상적인 질서의 삶, 내 존재, 내 일상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집인데, 이 집에서 귀신이 들어와서 모든 게 엉클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나. 그리고 귀신이 벌이던 죽음의 잔치가 끝나고 평화가 찾아와요. 대신에 여러분, 그 집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존재 양식으로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속히 채워져야 돼요. 속히 꽉 차야 되죠. 빈집인 채로 있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빈집인 채로 있으면 쫓겨났던 것들이 언제든지 다시 치고 들어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안 쫓겨날 작정으로 이전보다 더 강하게 무장해서 들어오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거야. 난 그냥 빈집인 채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내 생각대로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본의 아니게 사탄의 통치를 초대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은 사탄의 통치도 안 받을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도 거절하고 사탄의 통치도 거절한다면 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치하는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스스로 통치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탄적이죠. 그게 사단적이죠. 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절대로 치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요, 내가 내 마음의 왕자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어드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정말 아름답게 기다리시죠. 사탄은 강제로 밀고 들어오거나 은밀하게 잠식해버리는 이 사악한 어둠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신 차려야 되죠. 그래서 확실하게 서야 돼요. 확실하게. 어중간하게 서 있으면 그냥 진 거예요.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확실하게 서 있으면 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확실하게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왕이 오셨어요. 여러분,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생명이냐 죽음이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세요. 가장 큰 기쁨과 참된 기쁨을 주실 왕이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확실하게 어디 라인에 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확증하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 염려, 근심, 증오, 원망, 분노,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계속 스쳐 지나가지만 스쳐 지나갈 때 딱 잡고 나랑 같이 살래? 이렇게 초대하지 마시고, 네, 빨리 지나가. 그리고 누가 내 왕인지를 다시 선포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와 사랑과 믿음의 용기로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보이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참 희한해요.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요, 한 15번, 20번을 봤어, 설교 온 거를.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근데도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누구와 대화하다가 뭔가 번쩍이고 깨달아지죠. 그리고 본문을 보면 안 보이던 게 또 보여.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내가 이걸 몇 번 봤는지 알아? 그래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아내와 살아도 못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이 바뀌어야 돼요. 계속해서 눈이. 오늘 라인을 분명히 서서, 어디 라인에 설 건가를 분명히 하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제 찬양,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